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매일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뻔하고 지루한 일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줄 내용인데요. 과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오늘 이 텍스트가 던지는 은혜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약간은 황당하지만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오늘 하루 햇빛 이용료 8,000원 내야지 하고 정부에 입금하신 분 계신가요? 당연히 없죠.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맹목적으로 당연시하는 일상에 아주 유쾌하면서도 날카로운 도전장을 던지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트, 카리스, 즉 참된 은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뻔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그리스어인 카리스라는 단어의 기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통 그냥 은혜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은혜란 내가 뭔가 잘해서 받는 거래나 작은 호의가 절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진짜 1도 없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그것도 100% 공짜로 주어지는 거대하고 넘치는 선물. 바로 이것이 오늘 살펴볼 텍스트의 핵심 정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식당에서 고등어 구이를 사 먹거나 차에 기름을 넣을 때 우리는 당연히 돈을 내죠.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건 어부가 바다에서 고생한 노동력이나 석유를 뽑아서 가공하는 비용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가공비를 내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진짜 원재료들,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 땅속의 원유, 따뜻한 햇빛, 숨쉬는 공기는 단 1원도 내지 않고 100% 공짜로 펑펑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료는 아주 기가 막히게 꼬집어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일상 속 숨겨진 100% 은혜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평소에 화장실 가는 거, 밤에 눕자마자 쿨쿨 자는 거, 내 두 발로 10m 걸어가는 거, 귀찮아하거나 너무 당연해서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가 불평하거나 잊고 사는 이 평범한 행동들이 사실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밤새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도 닿지 않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적을 보지 못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매일을 기적 속에서 살아간다. 진짜 멋진 말 아닌가요? 방금 본 것처럼 이 모든 원재료가 무료라는 걸 깨닫고 관점을 바꾼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는 표정만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고요? 우린 이미 매 순간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적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 완벽하게 안겨 있으니까요. 세 번째 파트는 바로 이 기적의 연속성, 파도처럼 밀려오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깨달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은혜 위의 은혜라는 놀라운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보통 은혜라고 하면 과거에 한번 찌릿하게 경험하고 끝난 가물가물한 사건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숨쉬는 이 순간에도 살아서 펄떡펄떡 움직이는 지속적이고 활동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바다에 치는 파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첫 번째 파도가 쏴 밀려왔다가 물이 바닥까지 완전히 다 빠져나가고 나서야 다음 파도가 오나요? 절대 아니죠. 첫 파도가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두 번째 거대한 파도가 겹치듯 밀려와서 그 위를 확 덮어버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에 단 일주의 빈틈이나 은혜의 공백도 생기지 않게 완벽한 타이밍으로 겹겹이 밀려온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겹쳐지는 파도 같은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AI가 내 밥그릇을 빼앗지는 않을까? 경제는 갈수록 어렵다는데 어떡하나? 무한 경쟁 속에서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모두 이런 엄청난 불안감과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필요성이 더욱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네 번째 파트인 삶의 유일한 해답, 예수로 넘어갑니다. 현대사회의 이런 무거운 불안이 우리를 짓누를 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닷 하나쯤은 있어야 하잖아요. 이 텍스트에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동네 어느 허름한 국수집 앞 커다란 간판에 엄청 투박한 글씨로 딱 한 줄, 예수가 답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경제정책이 어쩌고 투자를 어디에 해야 하고 치열하게 논쟁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바로 이 투박하고 단순한 문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가 답이냐? 그 근거가 명확해야겠죠. 여기서 예수는 단순히 좋은 말씀 많이 한 훌륭한 철학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했던 우주의 창조주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밖에 계시던 신이 굳이 이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우리 현실 한가운데로 인간의 옷을 입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는 것, 보이지 않는 신이 눈에 보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핵심 해답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세계관이나 종교 시스템과 이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폭발합니다. 보통 인류는 신에게 닿으려고 길을 쓰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막 산에 올라가서 고행도 하고 뼈 깎는 노력도 하고요. 그런데 이 진리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우리가 아등바등 하늘로 기어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신이 우리를 찾으려고 이미 저 아래로 우리 곁으로 내려와 버렸으니까요. 이건 완전히 판을 뒤집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신이 아래로 내려온 그 눈은 도대체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마지막 5번째,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행로입니다. 이 텍스트가 추적하는 예수의 발자취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은 돈 많고 완벽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수치심에 벌벌 떨며 숨어있던 아담, 광야에서 철저히 인생 망했다고 좌절한 모세,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달하던 삭개오, 그리고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서 덜덜 떨던 여인까지. 눈치채셨나요? 예수의 목적지는 언제나 철저히 망가지고 실패하고 숨어버린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을 향해 직진하셨죠. 이 원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위로가 바로 이겁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가 뭔가 그럴듯하게 완벽해질 때까지 뒷짐지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대통령 한번 만나는 것도 진짜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우주를 만든 분이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든 인생에서 크게 고꾸라졌던 상관없이 지금 있는 그 초라한 자리로 친히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 이게 오늘 텍스트가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깊은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무심코 들이마시는 그 숨결 하나하나조차도 100% 공짜로 주어진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걸 이제 아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불안하고 고단한 발버둥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삶 앞까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의 파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몫입니다.